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까지 같이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통곡하신 주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통곡하신 주님. 옛날에 독일의 그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인데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독일 분인데 미국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독일에는 2차 대전장 말기였는데 엄청난 그런 시련들이 있었고 본헤퍼 목사님 자신은 미국에 있으면 편하고 좋지요, 그죠? 뭐 자기 나라에 뭐 전쟁이 있거나 말거나, 뭐 사람들이 죽거나 말거나, 고통을 받거나 말거나, 자기는 미국에 있으면 편하고 좋기는 한데, 그런데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도저히 미국에서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 독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독일로 돌아가서 반나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정부에 맞서가지고 반나치 활동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감옥에서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 감옥에서 본헤퍼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통이라도 똑같은 고통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의로 잡혀가지고 당하는 고통보다는 강제로 잡혀가지고 당하는 고통은 차라리 수월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당하는 고통은 더 힘든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잡혀가지고 하는 것은 그나마 차라리 낫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혼자 당하는 고통보다는 여럿이 같이 당하는 고통이 수월타는 것입니다. 그렇죠. 혼자 독방에 있어가지고 갇혀 있는 것이 고통스럽죠. 여러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혼자 독방에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그 사우디에서 15개월을 그 더운 지방에 엄청 덥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으로 덥습니다. 엄청나게 더운데, 그 더운 지방에서도 그래도 뭐 견딜만 했던 것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나 혼자만 더운 게 아니고 같이 덥지 않습니까? 같이 견디 나가니까, 같이 일하니까 뭐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본헤퍼 목사님이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의로 그 고통을 당하셨고, 또한 여럿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그렇게 외롭게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고 그분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 부활주일 일주일 전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이 환영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 길가에 종려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다 보니까 그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가지고 손으로 사람들이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만 하면서 환영을 하고 그렇게 했던 데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종려주의를 참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복음서는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런데 사복음서가 다 똑같이 기록은 하진 않았죠. 똑같을 것 같으면 복음서가 4개나 있을 필요가 없지요.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록들이 예수님에 관한 그런 기록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마태, 마가, 요한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직접 목격한 그 예수님, 자기들이 직접 겪었던, 자기들이 직접 느꼈던 그 예수님을 나름대로 그렇게 묘사를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본 걸 다 기록은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것들을 다 기록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들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자기들이 또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자 메시지가 다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메시지가 있었는데, 누가는 뭐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닙니다. 간접적인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인 그런 제자였고, 그 이후에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또 바울한테 들은 것도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에 또 들어가지고 증인들로부터 많은 것을 듣고 자료를 수집을 해서 통을 내가지고 누가복음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복음서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들은 똑같지를 않아요. 누가는 누가대로, 또 뭐 마태는 마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이렇게 자기들의 기록들이, 그게 마태복음에 있는 것이 마가복음에 없는 것, 또 마가복음에 있는 것이 뭐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없고, 이렇게 서로 빠진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에 관한 부분은 네 개의 복음서가 동일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전도하신 그 내용도 네 개 복음에 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있죠. 그죠? 오병이어. 보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그 기록도 네 복음서에, 4개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런 것들은 다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도 이렇게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인 종려주일에 관한 기록도 4개 복음서에서 다 중요하게 여기고 기록을 상세하게 해놨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가운데서 항상 그렇지만은 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 그냥 저나 여러분 뭐 재미로 읽으라고 성경에다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록했을 때는 2000년 전이나 또 지금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이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고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성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새겨야 할 것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왕 그랬습니다. 우리가 4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28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감람산 고개 하나만 넘으면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람산 자체도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잘 걸어오셨어요. 내대로 걸어오셨지 않습니까? 뭐 말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낙이 타고 온 것도 아닙니다. 내대로 잘 걸어오셨는데,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그냥 조금만 더 걸어가면 예루살렘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귀를 한 마리 빌려가지고 오도록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냥 걸어가셔도 되는데 왜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의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끌고 오자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시지 않습니까? 왜 나귀를 탑니까? 또 걸어가도 되는데 왜 나귀를 타고 가시냐는 것입니다. 그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천상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마지막 때의 모습이죠. 모습을 보게 되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십니다. 백마는 예수님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타는 말이 백마인데 이 백마를 누가 타나 하면은 누가 탔습니까? 북한에
김일성이 탔죠, 그죠? 김일성이 예수님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교회가 있죠, 그죠? 북한에 교회가 있는데 북한의 교회 사도신경하고 하는데 거기 하나님은 누굽니까? 바로 김일성이가 하나님입니다. 북한에 교회 있어요. 교회 있는데 교회가 많지는 않아도 교회 있는데 거기서 사도신경에 거기 사도신경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존경을 받는 분은 존경을 받는 사람은 받는 이는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김일성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김일성이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마를 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백마를 타니까. 그래서 김일성의 사진을 보면은 그 백마를 타는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만, 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그 주위에 천구천사들이 막 따르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런데 나귀를 타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린 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500년 전쯤에 이미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이 응하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들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타신 그 나귀는 어미 나귀가 아니라 큰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신 것입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용맹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귀는 어떻습니까? 나귀는 그렇지 않죠. 나귀는 오히려 유순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평화를 상징한다고 하지요. 이제 만왕의 왕께서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기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시고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종려의 주일을 맞아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우리는 말 타고 그레이저 타고 예수님 맞으러 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맨발로 벗은발로 주님 맞으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다들 좋아하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간혹 아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아는 게 있더라고요. 이 구절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데 29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해답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쉼을 주실 것인지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선생님으로 모시고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는데 우리가 그런저 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면은 우리도 맨발로 벗은발로 주님 뒤를 앞을 옆을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십자가 지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그렇게 끝까지 참으시고 견디시고 죽음으로 그 일을 감당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가고 뒤에 가고 뒤를 따라가고 옆에 같이 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타신 그 나귀 위에다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안장을 대신하게 하시고 또 앞에 길 앞에 그 막 깔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북한에 가면은 뭐 김일성이 아니 지금 김정은이 나가면은 뭐 어디 간다 이러면은 그대서 그냥 사전에 그냥 다 준비를 하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뭐 와가지고 환영을 하고 막 열렬히 환영하고 심지어 막 눈물까지 흘리고 그들이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만큼 신앙적으로 김정은이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신앙적으로 억지로 우는 게 아니고 눈물로 그렇게 눈물이 억지로 그렇게 잘 울어집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김정은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으니까 김일성이 하나님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렇게 막 눈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뭐 지난번 그 정명석이 뭐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 정명석이 그 이해가 됩니까? 정명석이한테 그렇게 뭐 몸 바치고 마음 바치고 재물 바치고 심지어 딸까지 갖다 바치고 그게 우리 정상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지요. 이해가 될 리가 없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네요. 북한에 김정은이 숭배하는 그 사실 주체 사상이 뭡니까? 그 김일성이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듯이 김일성이 섬기는 주체 사상이 있는 거예요. 주체 사상이 김일성이 섬기는 사상입니다. 김일성. 그걸 우리가 예수 믿듯이 하나님 믿듯이 북한에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로 막 기도하듯이 북한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되면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오시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열렬히 앞에서 가고 뒤에 따라가고 막 그냥 그렇게 호산나 외치고 그렇게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환영을 한 것입니까? 자기들한테 유익이 없으면 그렇게 환영하겠습니까? 자기들한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를 하고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판사들, 뭐 법원의 판사들이나 검사들이나 이 의사들도 여러분 의사들이 뭐 환자들 생각해가지고 좀 의사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예를 들어 보면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상당히 부족해요. 상당히 부족해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의사가 부족한 나라가 없어요. 국민 숫자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왜 의사를 더 의대 정원을 못 누르게 하는 것입니까? 의사가 부족해야 자기들이 돈 벌거든. 자기들 이익 챙기기 위해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지금 어떤 분입니까? 지금 자기들이 볼 때는 예수님만 있으면 자기들 일 안 해도 돼. 예수님이 밥도 만들어내고 뭣도 만들어내고 다 만들어내냐. 예수님이 있으면 병원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뭐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들 눈뜨게 만들고 그냥 뭐 못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지금 환영을 하지 않습니까?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지금 예루살렘 누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지금 로마 식민지로 있지 않습니까? 총독도 있고 왕도 지금 가짜 왕도 있고 하는데 그거 다 쫓아내버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나면은 자기들은 그냥 뭐 끄떡없어요. 자기들 예수님이 군대 필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예수님 군대도 필요 없어. 혼자서 그냥 다 쫓아내버릴 테니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무리로 걸으시는 분인데 뭐 바람을 잠잠하라고 꾸짖으신데 어젯밤에 지금 뭐 옥상에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지금쯤 한 집사는 꼬북꼬북 졸고 있을 거예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어젯밤에 옥상이 시끄러워가지고 한 집사님 지금 옥상에서 들어가면 바로 밑에니까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아마 지금 예배드린데 아마 졸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난리 천지가 나도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면 그냥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은 뭐 백성들이 볼 때 이거는 태평성대를 이룰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기만 하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등극하면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앉을까? 지금 내가 국무총리 자리에 앉을 건지 아니면 부총리 자리에 앉을 건지 지금 그궁리하고 있거든. 그궁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참 김치국 마시고 있는 정치인들 많이 있습니다. 김치국 마시는 정치인들이 지금 뭐 국민의힘만 지금 뭐 대통령 되려는 사람 한 10명 넘는다는데, 아이고야. 도지사도 못할 주제에 무슨 대통령 한다고 뭐. 지금 예수님이 지금 환영을 하는 무리들이 지금 다 자기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지금 환영을 그렇게 열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종교를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적 목적으로 이런저런 사욕을 가지고 개인적인 그런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혹시나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 목적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헛된 욕심 버리고 우리가 뭐 일하지 말고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 버는 목적, 일하는 목적, 밥 먹는 목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뭘 위해서 하라고요?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뭐 환영하고 지금 저 종나무 그 가지를 가지고 흔들고 지금 환영하는 이들의 목적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자신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 자기들의 욕심이 안 이루어지니까 배신을 하게 돼요. 금방 배신하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생겼으니까 잡히가지고 완전히 힘도 없이 그냥 그렇게 되고 나니까 처음부터 다 떠나가잖아요. 심지어 제자들까지 다 떠나버려요. 지금 한 자리 하려고 했는데, 국무총리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영의정, 장의정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 잡히시고 나니까, 그것만 뭐, 자의정, 우의정 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 요한 아닙니까? 야고보 요한인데, 요한은 그래도 멀리 도망 안 갔어. 요한은 조금 이게, 세상 욕심은 조금 나이가 제일 어리다 보니까 아마도 세상 욕심에 좀 물이 좀 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십자가 밑에서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도 십자가에서 한 말씀 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리아를 보고,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요한 보고, 네 어머니다. 그렇게. 그래서 요한이 나중에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렇게 잘 챙겼다고 그런,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생을 할 수도 있고 또 즐거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아무리 즐거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배꼽 빠질 만한 그런 즐거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십자가가 빠진 즐거움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고통의 의미 가운데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그 고통은 아무런 의미 없는 고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가 빠져버린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죽거나 사나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의 욕심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위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해서 살다 보면은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 얻으실 때 우리도 그 영광을 같이 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죽음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과 같이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 수많은 무리가 찬양하자 바리새인들이 항의를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이 로마 하고의 관계입니다. 자기들의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총독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하고의 관계를 늘 걱정을 합니다.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종교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종교인들이거든요. 이게 로마에 잘 비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종교적으로 조금 권위를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누리고 있던 그런 사람들 아니면 거기서 수입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한번 들어갔을 때 거기에 막 매매하는 자들이 얼마나 돈 바꾸고 매매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얼마나 부를 챙기는 것입니까? 눈 빠진 염소 새끼 새끼 이게 깨끗하고 좋은 놈을 갖다가 이게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팔면 또 사실은 또 팔더라도 좀 바깥에서 팔아야지 왜 성전 안에서 팝니까? 비둘기도 팔고 뭘도 팔고 하는데 거기서 전부 다 자리세 다 받고 그렇게 해요. 어떻게 자리세를 받습니까? 바깥에서 사가지고 오면은 이게 성전 재물로 받아주지를 않아요. 바깥에서 이 사람들한테 사야 돼. 이 사람들한테 독과점이에요. 독과점. 양, 비둘기, 돈 받고, 돈도, 다른 나라 돈은 안 받아줘. 그것도만 받아. 그래서 돈을 바꿔야 돼, 화폐를. 여기서 오면은. 화폐를 바꿔야 돼. 이 사람들은 독과점에 돈 바꾸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1달러 가져오면은, 원래 가격으로 하면은, 원래 되면 1달러가 1,500원 줘야 되는데, 1달러 가져오면은 1,500원이 아니라 150만 줘도 거기서 바꿔야 돼. 다른 데서 바꿔오면 안 되는 거야. 안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어떤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로마 총독부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막 밀란이 일어나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까 봐가지고, 조심을 하는 거죠.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총독이 잘못하면 잘릴 수가 있거든요. 로마 정부에서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은 좀 잘 다스리라고, 조용하게 잘 다스리라고 총독을 보냈는데, 거기서 데모나하고 싸움질해서 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총독 잘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런 걸 걱정을 하고 좀 조용히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예루살렘 들어온 건 들어오더라도 좀 조용히 들어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지금 종려나무 가지 들고 환영하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하와하고 대화를 합니다. 말을 하죠. 그죠? 하와 이름을 부르고 이 대화를 하게 되지요. 성경에는 몇 곳에 이렇게 짐승이 말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나귀가 자신을 때리는 주인 발람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왜 때리냐고 막 그냥 항의를 하고 달라들고 그렇게 하는데, 이 두 곳 외에는 짐승이 동물들이 말을 했다 그런 것도 없고, 심지어 바다가 잠잠해진 건 있지만 바다가 무슨 말을 합니까? 이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은 말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높이지 아니하면은 돌들이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쳐 주셨는데 그 세 가지의 목적이, 예정하신 목적 뭐요?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이 찬양입니다. 찬양. 영광과 찬양은 그냥 연결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존재 목적이 찬양인데,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냐면은 누가 찬양한다고? 돌들이 찬양한다. 돌들이. 우리가 무시하는, 그냥 발로 차버리고 무시하는 돌들이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의 진정한 왕이 지금 입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 지금 행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가장 이제 곧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인데 이 고난과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입술에 기력이 남아있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마음껏 높이고 찬양해야 하는, 찬송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든지 주님을 높이는 얘기입니다. 높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잠잠하면은 본문 말씀처럼 돌들이 찬양을 지질지 모릅니다. 제가 그 모교에 있을 때, 영도에 있을 때 제가 주일학교 부장할 때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중에 한 명이 전도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전도 안 해도 우리는 예정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안 해도 선택된 예정된 사람이라면 누가 전도해도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천국 가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그 말은 맞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말은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영혼을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맡긴 영혼을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누군가 통해서 또 그 사람은 전도되고 예수 믿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받을 복을 그 사람이 받게 되고 우리는 오히려 복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면은 책망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켰는데 그걸 남이 하도록 그냥 내버려도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 사람이 전도되고 안 되고 그거는 다음 문제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높이지 아니하면 돌들이 찬양한다, 돌들이 소리지르다. 결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숨이 붙어 있는 날, 우리의 기력이 남아 있는 한 우리는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엇입니까? 통곡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있는 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통곡.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향해서 통곡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감람산이라는 나지막한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을 넘어가면은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데 이 감람산에 올라가면은 두 가지 기분 좋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불어오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또 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다 훤히 볼 수가 있어가지고 시야가 훅 트이니까 기분이 참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좋은 그 광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41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41절에 이렇게 우셨다고 되어 있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은 소리 내어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소리 내어서 우신 것. 다시 말하면 통곡. 제가 제목을 통곡이라고 적었습니다만은 통곡을 하셨다는, 그냥 눈물 조금 흘린 정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소리 내어 울부짖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43절 44절에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가 누굽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 예루살렘 그 주민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이제 얼마 있으면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돌 위에도 돌 하나, 예루살렘 성이 지금 다 회파되어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조금만 남았어요. 기념으로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거기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지금 통곡의 벽, 지금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그 조금만 남아있다고 해요. 통곡벽인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또 통곡을 하셨지만은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나라가 이렇게 멸망을 하고 지금도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 회복은 안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로 회복이 되어졌지만은 그렇다고 지금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루살렘 회복뿐만 아니라 성전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성전 자리에 지금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어졌으니까 지금도 통곡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때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통곡할 때가 다가오겠지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보시면은 주님께서 지금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통곡하셨던 주님께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아마도 통곡을 하고 있지 않을까. 감난산 산정에서 눈물을 흘리신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한민국을 보시면서 울고 계시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눈이 가려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대한민국, 앞으로 되어질 일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먹고 마시고 지금 노아 홍수 직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황이라.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풍전등화 지금 언제 지금 무너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지금 진영 논리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개인주의와 집단 이주의에 빠져가지고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인도 판사도 검사도 군인도 목사도 나라를 위해 손해보겠다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시를 보시고 우셨듯이 우리가 사는 우리 김해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울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기도의 눈물을 뿌리고 복음의 땀방울을 흘리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도시를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도시로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을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우리 기도는 내지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그냥 저절로 되어지기를 바랍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주님께서 눈물 흘리시듯이 우리가 그때 2000년 전에는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의 그 눈물 대신 우리가 울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고난의 길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길입니다. 천군 천사들의 경배를 뒤로하고 오신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먼 길을 자처해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 의해 배신의 길, 무리들에 의해서 죄인의 길로, 부패한 정권에 의해서 죽음의 길로 내몰리셨습니다. 가시멜로관과 대목과 창과 십자가는 엄청난 육체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더 큰 아픔은 육체 자기 앞에 어머니가 있어요. 자기 앞에 지금 육신의 어머니가 자기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죠. 그래서 어머니 보고 마리아 보고 옆에 요한 어머니 아들입니다. 요한 보고 아들 요한 보고는 네 어머니라 그렇게 양어머니로 양아들로 그렇게 연결해주고 그 정도로 마음이 아팠겠죠. 자기가 마리아에게는 육신적으로 맏아들이지 않습니까? 큰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가야 되니까 그런 또 마음이 아픔이 있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아픔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소리 질러 이르시되,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 우리나라 시간이 아니고 지금의 시간으로 오후 3시 소리 질러 이르시되 일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이것은 죽음보다 더 큰 아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갔는데 우리는 주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셨는데 우리는 자꾸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평안한 길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평안한 길로 가면은 주님께서 나 대신 고통의 길,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코바디스 영화에 보면 나오지요. 베드로가 로마에 지금 막 예수님 사람 다 잡아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피해가지고 로마에서 나옵니다. 나올 때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주님을 만납니다. 코바디스 도민은 주여 어디로 가시랍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네가 버리고 나온 로마를 내가 간다. 주님께서 로마로 다시 들어가요.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은 주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을 우리가 대신하지 아니하면은 주님께서 대신 눈물을 흘리셔야 되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지 아니하면은 주님께서 또 다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넓은 길로 가시겠습니까? 좁은 길로 가시겠습니까? 편안한 길로 가시겠습니까? 고난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그 길이 비록 힘들고 고달프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길이라면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길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아까 찬양하면서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